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너희들 지금 핍박받고 있지?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있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 그런데 그 이상의 시각이 필요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때,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지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 안에서 권면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요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로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과 대단히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2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죠. 바울의 권면과 베드로의 권면이 같은 것은 누가 누군 것을 뺏긴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의 최고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옳지 않다진 그 문맥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의 후반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너희 지금 완전하다, 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그리스도, 뒷부분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성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 역법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도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쭉 죄를 범하지 않는다. 계속 죄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권면하시면 중간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2절에서 얘기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너희한테는 대단히 어색한 일이야. 대단히 행복하지 않은 일이야. 옛날이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4장 2절 같이 봐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옛날에는 정욕에 따라 살았대요. 그 정욕이 어떤 건지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 거듭났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 정도로 충분해. 허비한 세월, 놓쳐버린 기회, 그걸로 충분해.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자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날려버린 세월들, 기회들 어떻게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게 대단히 합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 이 공간에서 AA 모임이 일주일에 6번 있다고 그러죠.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것입니다. 본인들이 낭비해버린 기회,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돈과 물질과 건강들, 이제 전능하신 힘 까닭에 마지막 잔을 내려놓고 이제 본정신으로 돌아왔다. 나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본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가끔 옛날이 좋아서 헤맬 때 있거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나간 때를 조카도 할 만큼 한 거예요. 그 고단한 삶. 그리고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래요. 젊을 때는 한껏 먹죠. 몸이 받아주니까. 그러나 늙어서는 몸도 안 받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시고 괴로움만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으로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예수님만 쫓는 삶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관념으로 알지만 가끔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러니까 돈에, 향락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살고 싶지만 아침 햇살이 탁 비춰오잖아요. 본정신이 돌아와요. 허무해요. 저는 그 허무한 나락에 여러분이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때로는 모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뻔한 삶인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재미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얘기합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다. 여행의 목적은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유학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유학의 목적은 돌아오는 것이다.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떠나면 고생이요. 허무함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성구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30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은 뉘앙스의 같은 교리의 말씀 두 군데 찾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거 기억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 멍에를 걷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지고 가주시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끄는데 힘센 소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소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멍에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벼운 멍에를 주셔요. 그렇게 배워서 참심을 얻게 하세요. 자, 같은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도 봅시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요 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아까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 일, 요한일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뒤에 있어요. 요 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다시 처음에 논지로 돌아와요. 세상에서의 삶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력을 채우면서 사는 삶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한번 그렇게 졸부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 안에 있는 삶이 복되다 하시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볍고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를 최대로 행복하게 하고 최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지구 안에 있을 때, 하늘 아래 있을 때 가볍죠? 가장 행복하죠. 근데 우주 공간에 새를 탁 풀어놔봐요.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의 줄 안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옛날 친구와 절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 같이 즐겼던 것을 더 이상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죠.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신자에게 심판의 날은 자유와 기쁨의 날이지만, 해방과 결혼의 날이지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자는 그날 재판관 앞에 선 죄인처럼 하나하나 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해 구절에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마치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와 같이 이 본문도 난해 성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 그럼 살아서 복음을 못 들은 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비방을 받고 있다고요. 그 비방이 4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다. 쟤는 이상한 애들이야. 쟤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5절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견딘 우리한테는 오시는 예수님이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1세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대 그래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세요. 그 뉘앙스가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아. 예수님이 금방이라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긴박한 분위기가 있어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오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비방해요. 야, 니네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 다시 온다며 언제 오냐?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6절 보세요. 괜찮아. 이미 죽은 그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복음을 들었어. 그들은 이미 복음 전파를 듣고 누워 잠자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죄의 영향력은 모든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좋은 소식으로 전파된 이유이므로, 심판자 그리스도는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죄가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7절로 넘어가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뭐예요? 만물은 이제 all things고 우주 만물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자이므로 심판이 두렵지 않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 여러분, 이 편지 몇 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도 하셨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때 중찬당 활동할 때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가 우리를 지도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알아?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데 비밀스럽게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해석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90편 4절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거든요. 밤의 한 경점, 밤의 시간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낸 그 몇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천년이. 우리한테 천년은 대단히 긴 시간이지만 주님께는 찰나에 불과하다. 다른 시편에서는 그렇죠.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관념은 다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여러분 언제가 만물의 마지막인가요? 언제가 종말인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메시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도 제대로 시작하실 때 이제 나이가 30쯤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가까이 왔고 지금도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무슨 UFO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종말은 항상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속히 회개하여 도적과 같이 오는 그날에 황급히 준비되지 않은 자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 타임을 기억하세요. 이 타임라인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아기 몸으로 성육신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심판지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있을 수 없어요.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큰 전쟁을 벌일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신호 자체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아기로 오셨을 때와 심판주로 천만 성도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오실 그 사이의 기간이 모두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앞에 조금 넘겨볼까요?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1장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베드로 전서가 읽혀지는 때도 말세.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말세입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게 몇 년도인지 언젠지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그런데 너무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장 후반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유성이 충돌하고 그럴 때 담담히 맞겠습니다. 보통 감성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사도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죽음도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육신의 흑옷을 벗고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죠. 자비기 개축후 10년이 지난 것처럼 앞으로 시간 쭉쭉 지나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별을 고하죠.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육신의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으니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까 위에 있던 그 방탕과 다르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거가 다르죠? 정신을 차리고 sober 똑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황홀하게 빠지지도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저 어릴 때 그런 적 많았어요. 기도를 막 하면 난 기도 다 끝났는데 옆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럼 또 지기 싫으니까 나도 뭔가 말을 막 생각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도자가 계속하고 있어. 그럼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짜내서 하면서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 막 방언해. 그럼 나도 뭔가 좀 부끄러워서 더 큰 소리로 하고. 끝날 때쯤에 이제야 끝났구나 안심하고. 방언을 하고 싶어서 황홀기에 빠지고 싶어서 보다 열렬히 기도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명확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딱 갖추어서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분도 이제 기도문을 쓰라고 좀 권할 텐데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방언으로 하고 통역하면 되지 않아요? 다 그런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웠으니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모든 것이 다 끝날지도 모르는데 현재에 충성하라 그래요. 주보 일면 보세요. 바로 이 8절 말씀을 영어로 해놨어요. 무엇보다도 뭐라고 했어요? above.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고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루터의 고백처럼 사도는 권면합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지체, 네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 마주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수를 동시에 지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현존해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과 동등하게 그것 다음으로 거룩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웃이다. 성찬의 빵과 성찬의 잔에 임재해 계신 바로 그 주님의 현존이 그 그리스도인 이웃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되게 무게가 있죠. 이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형제와 자매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현주 성도님, 김민근 성도님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과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성경 읽어주시고 대표기도 해주시고 예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말세지마를 맞는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저들은 사랑한다. 1세기 기록이에요. 저들은 사랑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린 너무 깍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대접하다가 원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망 없이 하라. 뭐야, 나는 계속 계산만 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얻어먹네? 나는 이것도 가져오는데 저 사람 안 가져오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원망 없이 하고. 10절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야, 저 사람 진짜 통솔력 있어. 카리스마 쩔어. 이 카리스마가 은혜, 은사예요. 우리 모두에겐 다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말하려면, 주로 말로 하는 봉사가 있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행동을 하는 봉사가 있죠. 근데 말과 행동으로도 잘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해요.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이 다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주먹만한 신장, 이거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투석하러 다녀야 돼요. 계속 피곤해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심장, 이거 안 끼면 난리 납니다. 다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잘났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중요한 뇌, 안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은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으니 사용하세요. 아끼면 똥됩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과 시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받으시게 하라. 이게 말세지만을 맞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결한 한복을 입고 산에 가서 대기하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은 것 가지고 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베드로가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거 베드로가 할 말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 때에 있었어요. 언제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 아들 보고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예수님 부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탁하셔요. 부탁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돌아오사 예수님이 아주 고민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좀 구하려는 그런 눈빛으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종말이 곧 가까워요. 베드로는 잘 못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넘어짐을 기초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했는데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 잠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지. 근데 때로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더라. 여러분은 나처럼 자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죠.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을 못한 적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턱 자릅니다. 예수님이 말리시죠. 칼로 망하게 된다. 다시 그거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와 경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침착하게 사랑하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베드로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눅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결심에 딱 미줄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헬라어 용법은요, 변치 않고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의 근육이 늘어나는 바로 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냥 한순간 뜨겁게 응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죽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거죠. 결심하는 사람. 당신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결심으로 나는 붙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나는 당장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당신 나에게 한 행동들, 뒤에서 내 욕한 것들 생각하면은 당신하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는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나는 당신과 있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 거예요. 친구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의리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곧 죽어요. 이제 곧 매맞아요. 등가죽이 벗겨집니다. 근육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인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랑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나랑 인사도 안 해주는 것도 되게 서운한 일인데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요. 그런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가 여러분 막 핥히고 여러분 물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화가 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때려요. 침 뱉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랑은 변치 않아요. 벌거벗긴 몸으로 피를 철철 흘려가며 숨이 가빠옵니다.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성부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도 너무할 때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도 너무할 때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해도 너무할
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 그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세상 끝날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죠? 주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맙시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만물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깁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길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명령, 의무,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힘은 뭡니까?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 바꾸지 않으신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 죽임에 가까움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복수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보복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복음의 정신에 깃들어 예수님 안에서만 바르게 사랑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 떠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기를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사랑 많은 분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방이에요.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저 사람 돈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 사람 재밌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글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 그 사랑 전하며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나 같은 것을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똑바로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셔서 헛된 것 기웃대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합니다. 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시니 저희가 흉내라도 낼 때 도전도 해보고 시도라도 해볼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뜨거운 형제사랑, 뜨거운 자매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십자가 대면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이제 곧 잡히시는데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결심 어린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받은 저희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은 만큼 넉넉한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며 만물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이 순례길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